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꿈꾸고 소원하는 이상이 있는데 그 인간의 이상은 그래서 혼자의 낭만적 상상으로 끝나죠. 그것은 현실에 부딪히면 전혀 자기의 이상과는 다른 것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그래서 사람이 대담하고 용기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소심한 패배주의자로서 그렇게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고 또 세상을 좋지 않게만 생각하는 그런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 그리고 낙관주의자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안에 알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실제로 그 신앙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가를 보려면요, 그 신앙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고 거룩한 경건으로 무장해서 반복적인 습관을 쫓아서 자기 신앙이 체질화되어 있는가, 변화된 사람인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제 멋대로 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금 상당히 똑똑하고 잘 믿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 잣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성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저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겁도 없이 이 말 저 말 쏟아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모든 걸 자기의 생각대로 해야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유가 뒤틀리고 화가 나고 또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옛사람 곧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순한 양처럼, 그리고 하늘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그 광야의 길 속에 많은 고난이라는 그런 코스를 통해서 이 사람을 깨뜨려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확실히 죽고 다시 거듭나거든요. 1세대는 죽습니다. 불평, 원망하고 과거를 향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고 모세를 대항하던 저 세대는 다 죽어. 그리고 한 번도 애굽의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도 아니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한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이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큰 환난도 안 겪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받고 그 부모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약속인 가나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요. 거침없이 한 명도 빠뜨리고 다 들어가 버려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런 구원의 공로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확실하게 한번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진 믿음의 새 사람은 분명하게 부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죽었단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확실하게 죽고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은 지금 살아있지만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있냐?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어떤 형태에서 있든지 그 믿음을 고수하려고 그 약속의 말씀 있는 믿음으로 내 영혼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자꾸 비뚤어지니까 흔들리니까 그리고 약해지니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죠.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라는 거죠. 그 영혼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영이 오늘 이 옛사람이 육신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영성을 축적하다 보니까 그들이 칼과 창으로 전투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가나안의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싹 쓸어버리고 그 땅을 정착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영성이 충만하게 축적되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부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뭔 말하냐? 믿음으로 말만 하면 그 말한 것이 실제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리라 말하니까요. 실제로 요단강에 딱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메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침묵하고 기도하며 돌아라는 거죠.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은 7번 돌고 하루에 7번 돌고 그 7번 마지막 7번째 외치라.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친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고 믿음으로 마지막에 외쳤어요. 그때 진짜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군대가 여리고 백성들 전투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무서운 전쟁에서 그때 칼이 없는 것이나 활이 없는 것이나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뭐 하는고? 왜 다람쥐처럼 뱅뱅뱅뱅 여기를 도는고? 왜 말도 않고 가만히 돌고 있는고? 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쳤는데 그 소리 다 그들의 귀에 들림과 동시에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칼과 창이 없고 방할 무기가 없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미 우리는 끝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믿음으로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구나.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미 제압당하고 그리고 이미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변변한 무기나 있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들이 막 나 몰라라고 막 도망치다가
그래서 다 죽고 포로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축적돼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의 대나무를 모죽이라고 하는데, 이 모죽은 5년 동안 땅 아래에서 쭉 뿌리를 내리고 우만 나도 안 돋습니다. 안에서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5년째 되는 날부터 뼈쪽 뭐가 나오더니 그게 하루에 15cm씩 자라요. 그리고 하루에 보름 막 15cm에서 보름 자라고 한 달만 자라면 얼마나 커버리겠어요. 3, 40m 쭉 대나무가 커버려요.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는 부분, 그것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무장을 해야 하는가, 이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영적 훈련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게 증거다. 모든 세계가 그렇게 지어져요. 모든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어졌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등등의 이러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오늘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을 살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 그 선진들의 믿음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그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진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우리가 지금 그 기초가 튼튼치 않아. 기초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데 실상 그 믿음이 모래 알갱이 같은 그런 것이라 겉으로는 번드름하고 지어놓은 집도 아주 멋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위기를 만나니까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되니까 기초가 약하니까 막 흔들리더니 지진에 흔들리더니 꽝 하고 산풍백까지 무너지듯이 무슨 대교 한강에 무슨 대교 무너지듯이 순위가 뚝 떨어지고 무너졌어요. 다 우리나라 그것도 하나에 보여준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 이렇게 된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지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자기의 영성을 쌓아 올려야 돼요.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운동도요. 자기는 피아노 잘 친다고 막 치고 또 뭐 자기는 운동 잘한다고 하고 또 뭐 자기는 뭐 그림 잘 그린다고 그러대요. 고수들이 다 보면은 계약가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갖고는 제대로 작품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스승이 불러갖고 이리 와. 색칠하는 것부터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돼. 애기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요것만 칠해. 또 피아노 치는 학생들한테는 이 기초부터 다시 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손가락 잡는 법부터 다 다시 가르칩니다. 기초예요. 태권도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보면요. 겉멋만 들어가지고 막 발을 함부로 막 탁탁 올려오는데 그렇게 하고 안 돼. 파워가 안 나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서 딱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런 거 하느라 기초 잡느라 시간을 다 보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루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실력이 딱 도약을 합니다. 도약.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저 다 아는데요. 그 정도는 다 아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는데요. 이삭이 누군지 아는데요. 야곱이 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이 눈으로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아는 정도의 그 깊은 내용에 대하여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깊은 내용을 또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영의 실제에 대해서 잘 경험한 것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 주어진 축복들의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것들을 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것도 하나님 준비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그 해변가에서 밀려오는 파도 보면 도망갔다가 파도가 밀려 썰물로 빠져나가면 얼른 쫓아가는 아이처럼 말이죠. 왔다리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영적 세계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최하 2000년 이상 믿었던 모태신앙인들 중에 모태신앙이고 잘 믿는 사람들 막 경쟁 그룹을 만들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별 막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님이 딱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폐철한 무덤들이다. 천국 문에도 못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 따라가 들어간 사람도 막는 자다 하고 막 계속 책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처럼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완전 이게 신앙이 인본주의로 나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암송과 율법에 대한 그런 것들만 막연하게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멀었다는 거죠. 그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잘한다. 끝까지 나가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막 안식을 안 지킨다는 등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는 등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주와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되 하나님도 제 멋대로 재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도저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발전해갈 가능성을 단 1%도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폐기쳐버린다. 그 유대인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짓밟게 할 때 잔인한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예루살렘 담이 돌 위에 돌 하나 참 놓이지 않도록 중첩되지 않도록 다 쓸어버린다. 얼마나 잔인하든지 아기 벤 어린 아이들 산모를 할지라도 부모를 할 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칼로 배를 갈아서 끄집어내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미 살아도 살아 있어야 할 가치나 존재 의미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한때를 하나님 앞에 같이 있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의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하고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로서 주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내 때 볼 것을 보고 그렇게 사모하고 하다가 지금 보고 즐거워하고 있느니라 그랬죠. 하늘에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 완성된 걸 보고 막 기뻐서 아브라함이 뛰고 있는 것을 주님은 영안을 열고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를. 그래서 기뻐한 거죠.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오늘을 사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환난을 거치면서도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공짜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고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절망과 저주와 재앙과 심판으로 멸망으로 가는 고난이 있고,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내 모든 생명과 내 삶과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절정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고난이 있어. 그 욥의 고난은 신앙 안에서 자기를 훈련시켜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 나갔을 때 그는 그 고난이 나중에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게 똑같은 그런 축복들이란 말이죠.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하냐? 성경은 달게 받으라고 그랬다. 십자가를 달게 주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싫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재미를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그러한 재미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자랑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정적으로 성장하고 얼만큼 많은 영적인 부를 축적하고 얼만큼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지금 확보해 놓았는가에 대한 거룩한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비참함도 초라함도 무시도 당해도 나는 기쁘게 주의 영광을 위해 당하리라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말이죠, 어떤 그 화려한 것들이 내 앞에 만구의 영화 펼쳐져도 그게 조금 더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의 내 자신에서 뚜렷한 자기 믿음, 자기의 소신이 있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그 영성과 영적인 자세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꽃 구경 가고 놀러 가고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 놀러 다니고 와서 SNS 또는 카톡에다 올려놓고 행복하다고, 행복한 그런 것들을 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올려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자기 돈 내서 헌금해가지고, 또 헌금만 해요? 또 돈 내가지고 밥도 하고, 또 청소하고, 청소만 해요? 해놓고 나서 요거도 먹고, 잘했네, 못했네.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야. 계속해. 불쌍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좀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 자기 몫을 챙기는 판에, 이 사람은 계속 자기의 것을 어디서 끄집어다가 교회에다가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놓고 요거도 먹고 이런단 말이야. 좀 모자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영이 하늘의 호적인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삶의 그러한 패러다임이 모두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그 삶의 자세라든지 삶의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님이 걸어가신 것과 똑같은 영적 품위를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성경에 말하는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누가 더 크냐, 더 많은 걸 소유했느냐, 얼만큼 사람들한테 관심과 사랑과 인기를 받느냐, 맨날 거기에다가 막 목적을 두고 의식을 두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실적으로 달라. 실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자기의 긍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크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우리 저 은혜교 성도는 어디 가서든지 심리적으로 위축받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해야 돼. 당당. 누구 앞에서든 당당해. 그리고 괜히 교계가 됐든지 이사회가 됐든지 세상적인 크게 가지고 막 된 것 같이 배를 쑥 내밀고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전혀 거기에 부러워하거나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놓고 보면요, 다 그 사람들 철학이 돼갖고 있어요. 세월과 함께. 세월과 함께. 그게 이 세상의 원리야. 아무리 꽃이 붉어도 열흘을 못 가듯이 이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옛말이에요. 화무 11년이 곤불 10년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자면 인생 풀 가갖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부러울 것이 아니야. 내일이면 철화야지. 그게 분명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도 더욱 영적으로 품위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더 영역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위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겉사람은 부패하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달로 새롭도다. 영적으로 품위하시.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놓고 축복기도 했듯이 이삭이 그 자녀를 놓고 축복기도 했듯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기도 했듯이 모세가 그의 그 12민족을 놓고 축복기도 했듯이 겉사람은 못 빼지만 속사람은 영성이 얼마나 풍성하든지 미래의 세계를 다 내다보고 그 후손들을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분수에 맞도록 축복하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겠어요. 심리학자 폴 웽이라는 사람이 비극적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용,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긍정, 가치에 대한 긍정, 더 높은 목적의 봉사는 자기 초월, 하나님과 타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공경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 비극적 환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적인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긍정하며 나아가라는 이야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한 것까지 오늘의 시대에도 내 삶의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 홀로고스와 네이마의 말씀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딱 부딪히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딱 전극이 붙으면서 불꽃이 반짝이고 모든 게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붙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저 사람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보니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증인이 돼야 돼요. 그지?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살아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지만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무기가 있다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무엇부터 돕느냐? 아기가 말 배우는 것 돕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28절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부족한 것까지도 다 담당해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어요. IQ가 높아가지고 보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는 몇 번을 읽어도 이게 통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잘 암송도 안 되고 이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역시 머리 좋은 사람 따로 있구나 그러지만은요, IQ 좋은 사람도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그것은 그 한계가 있어. 아무리 부족함 투성이고 세상적인 레벨로 잣대로 재어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잘된 이유가, 모든 크리스찬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믿고 도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합력해 선을 이루셔.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야. 저게 뭐 별 볼 일 없는데 부모가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또 뭐 학교에서는 뭐 어디 나왔고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뭔데 그걸 깔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재거든요. 어떻게 알기도 잘 알아. 별걸 다 알고 있어 우리에 대해서. 근데 나는 결과를 보면 또 다르단 말이죠. 왜 다르냐?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돼.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장벽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죽으면 죽으자고 나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진짜 가른다니까요. 홍해를 가든지 요단강을 가든지 때에 맞게 갈라. 하늘과 땅이 텅 비어가 있고 농사도 질 수 없는 땅인데도 하나님 만나를 내리고 반석 위에서 샘물을 주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다 보내.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을 외치며 나아가야 돼요.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저 아기들 봐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지를 예뻐해 줄지 안 예뻐해 줄지 아무 그런 거 없이 이 사람한테나 저 사람한테 얼마나 당당하잖아요. 다 들어줘요. 아기가 한 거 다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너무나 당당하고 확실하니까 만약 그 아기의 믿음을 배반하고 내가 안 해주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고. 내 양심이 찔려. 그러니까 들어줘. 뭐 사주세요. 그러면 돈도 없어도 가자. 그래 사주고. 뭐 나 자가고 싶은데 업어주세요. 그러면 나 다리가 아파도 할머니들 뭐 다리가 아파하고 걷지도 못해도 업어주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위협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칼로 진짜 내리쳤잖아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탁 꺼내놔야 돼요. 아빠가 옛날에 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한다고 사인해갖고 저쪽 이거 아빠 것이 아니에요? 다 증서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없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편지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끄집어 놓고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신앙이
자기 생각에 근거한 그런 희미한 그러한 것이에요. 불분명한 것이라면 마음에 반쪽은 믿고 반쪽은 의심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야채하면은 그냥 빠져나가야겠다, 변명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런 불신앙이 깔려있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목을 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야 하나님이 거기 뛰어들어서 개입하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영악한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혼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얄팍한 꾀에 넘어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순결한 믿음, 순수한 100% 순수한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 그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모험이란 말이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우신다. 성령으로 도우신다. 그런 이 마지막 시대가 영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와 이제 경부화 사회를 넘어서서 지식사회로, 지식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종말이 되니까 영의 세계로 끝나요. 그래 영적 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다. 어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그를 붙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마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래서 너희 남종들이 여종들이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